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분을 묻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요 며칠 동안 새것, 새마음, 새사람 이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것, 새사람, 새마음. 연말 연초도 아니고 3월입니다. 3월이면 계절적으로는 이제 꽃이 핀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새해가 시작되기가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 마음에는 이 새자, 새것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한 열매, 새롭게 보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맺게 돕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이 말이 떠올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도 여러분도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저의 열매는 여러분인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열매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지금 뭐 살구꽃 하나 피고요. 며칠 있으면 이제 목련도 필 거 아닙니까? 하나 둘씩 꽃망울이 터져가는 것처럼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그 사방이 환해지고 그 꽃의 향기가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죠. 꽃이 있는 곳 사람이 모여드는 그 꽃이 힘입니다. 힘. 개인적으로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적으로는 그런 향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새 것이 옛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새 것이 또 나오고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새 열매가 돋고 또 잘 키워지면 또 열매가 나올 텐데 다 꼬집어서는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두루 새 것이 필요한 때구나, 새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 부담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새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제일 필요한 새 것, 그리고 옛 것에서 바뀌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일 좋은 새 것, 제일 큰 새 것을 말하는데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본문이 길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세밀히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23절, 24절, 22, 3, 4절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본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본이 여기서부터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찬양을 왜 해야 돼가 찬양을 하고 싶어로 바뀌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굉장히 쉬운 비유죠.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해서 빨리 가자고 깨우는 심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남의 걸 어떻게 한번 좀 얻어먹어볼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좀 주볼까, 야, 그 기분 좋던데, 요거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 전부 다 속 생각이죠. 여기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요, 성경에서 의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부담스러운데 피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의인이 되어야지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악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찔리는데 하고 도망가지 않냐고, 주여, 내가 이 악인에서 벗어나야죠. 이게 새롭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너희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것, 속이요, 악한 데서 선으로 확 바뀌는 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골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대 안 피웠어요. 새 사람 됐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나 담배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담배 냄새도 싫어하는 정도가 되면 와, 새 사람 되었네 이러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로 볼 수 있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경험한 이 정도가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귀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틈을 잡고 들어옵니다. 왜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아담과 하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덜을 원하는 욕심이 있을 때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다거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랬습니다. 두 법이 있다. 세상에 사는 사람에는 마귀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는데도 마귀가 계속 내 속에 정욕을 불러일으킨다 했습니다. 육신이 갖고 있는 욕심, 그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일이 아니야. 여기서 싸움이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싸움 안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도 금세 세상 것이 제압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2차적인 새로움을 얘기하자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옛적에 못하던 것을 하게 된 것이 있고요, 좋아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게 된 것이 원래부터 내가 특기가 있었거나 내가 재능이 있었거나 내가 전문 분야였거나 내가 좀 호기심을 가졌던 거였거나 그 외의 것, 내가 못하는 것인데 어색해하는 것인데 싫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자 정도까지 변하면 훨씬 더 새 사람 되겠죠. 예수를 믿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몰랐어요. 믿고 나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중에 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거예요. 얘는 내가 좀 좋아하던 거예요. 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뭐부터 시작할까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럼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새 사람. 성경이 요구하는 새 사람 뭡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물은 안 버리고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버리고 오라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하기 싫은 거는 적당히 잘라내면서도 믿을 수 있다잖아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고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쉬이 할 수 있는 거나 즐거이 할 수 있는 거나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변화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다윗이요, 광야에서 영성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해나왔어요. 그런데요,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뒤로 처져요. 기도가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찬양하기도 싫어져요. 점점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 내가 그걸 어려워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지만 아니요, 벌써 옛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할 때 엄청 열정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청년 선교사입니다. 바울 선교 이후로 보자면.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을 따라가다가 풍랑 한번 만나니까 나 못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렸죠.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바울이 3차 여행까지 다 끝났어요. 나는 1차 여행 중간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교에 내가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누가 들으면 3차까지 다 한 줄 알겠죠. 뒤에 가면 디모데가 따라다니고요. 누가가 함께하죠. 마가는 처음에 가다가 그것도 중간에 돌아와 버린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꼭 바울을 따라다닐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던 행렬을 다시 동참하는 신앙이 돼야겠죠. 어려움을 부시고 나가고 박차고 나가고 분타에 싸워 나가고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겠죠. 그렇게 됐다랍니다. 마가가 나중에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꼭 나를 따라서가 아니지만 전승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베드로 통역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보니까 그 뒤부터는 나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니 거기는 뭐 안 어렵겠습니까? 나 바울만 어렵고 남은 쉬웠을까요? 다 어렵죠. 그 모습을 보고 마가를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내 자식이다, 아들이라 하고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럽니다. 옛날에는요, 저놈 새끼는 절대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크게 싸워서 갈라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렇게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표현상 새 사람입니다. 여기 새 사람은요, 불신자가 신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신자가 젖먹이에서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에 보면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내게 거리낀 건 안 하고 모른 척 우리만큼 뒤만큼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다가 슬쩍 이렇게 뒤로 빠진 것 같고요. 하다가 맞고 뒤로 넘어진 경우가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앞으로 나갈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제가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바로 이 후자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야단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참 한편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수가 많으면 말입니다. 큰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나를 좀 몰라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수가 많으면 거꾸로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좀 알아주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가 적으면 또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많은 사람, 이 적은 수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굳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잠재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이 적은 수에서 한번 나무라면은 금세 삐져버립니다.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는요 도태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라도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수십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야단 들으면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형화시켜서 설명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때마다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올해 2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새 마음이 필요하구나. 서로 간의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지만요 새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요 당신은 A를 잘하고 나는 B를 잘하지만 새 마음 된 사람은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데는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에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고, 내 은사가 이 사건 이 일에는 안 맞아서 나는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집사님이 먼저 하고, 이럴지라도 마음은 일치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예배 시간은 그러죠. 기본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자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일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자 일치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자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자까지는 일치하는데 기도하자 할 때 일치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요 여기저기 부스러기가 막 떨어집니다. 찬송하자 하면 여기서 벽돌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찬송하자 기도하자 할 때 그 마음이 똑같이 뜨겁다면 어떻게 해요? 집이 세워지겠죠.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그 속에 들어서 비를 피하고 싶겠죠. 같이 세워져가는 집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집 비유를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연결되고 벽이 세워지고 또 석가래가 놓이고 지붕이 덮이고 이래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완성품 중에 아니라 서로 지어져 가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지체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체가 됨도 정말 한쪽으로 위주로 생각해요. 상할 때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상할 때를. 하나가 상하면 다른 몸도 상하니까 그 상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줘야 되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건강할 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하나가 더 건강했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대개 오른손잡이들이 많습니다. 오른손 힘이 왼손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까? 좋지요. 예. 왼손잡이처럼, 아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왼손처럼 힘이 약해지고 오른손을 힘을 떨어뜨릴 겁니까? 연습을 해서 왼손을 올려야죠. 이러면 온몸이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왼발잡이입니다. 왼발을 잘 씁니다. 그런데요 오른발을 몇 년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오른발이 왼발의 70~80%까지 올라옵니다. 어떤 거는 오른발이 더 잘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발 쪽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고 올려야죠. 신앙생활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 사람을 올리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빼어나게 올라가 있으면요 거기를 본받아 올라가고요, 이 사람이 더 나은 쪽으로 병든 것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이런 데도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여기까지 생각이 같이 가는 것, 이런 일에 같이 수고하는 것. 사도 12명이 마음이 똑같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이게 분열됐을 때 고린도같이 복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주 난해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을 입은데 근거, 토대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21절입니다. 이게 공통점이면 32절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거는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만일 그 진리를 너희가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을 너와 내가 똑같이 듣고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똑같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문둥병을 똑같이 났으면 어디 해야 되냐? 우리 그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로 인사라도 하세. 요거는 돼야 되는데 세상에 구할은요 그런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똑같이 입었는데 이게 새 사람이 안 된 겁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같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열심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왜 우리가 지금 당장 가난에 못 들어가냐고 아우성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 22절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랬죠. 구습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 습관, 생활 방식이 이게 있어요. 근데 왜 이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 그 속에 가득하냐 했더니 거짓말, 정욕으로 부패한 것들이 아직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래요. 너희가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유혹하는, 육체를 유혹하는 이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욕심이, 그 마음, 욕심이, 탐심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을 원하는 그 마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있죠. 이것이 가득해 있어서 이게 안 치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습관이, 생활 방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와서도 세상에서 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어떤 분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영이 새롭게 된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며 그랬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서 다스리지 어떻게 되냐?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이게 뭐 세상에서 장차는 부품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성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무슨 학교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수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이, 우리 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어디에요?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요. 앞에 뭐라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날에 여전히 세상을 따라 썩어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이 안에 의가 솟아나고 거룩이 솟아나되고요, 진리가 솟아나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를 든 것을 여러분 시기하고 분노로 듣지 마시고 감동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월이 다가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어제 몇 사람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가고 싶었던 산 이름이 뭐냐면 불교의 보살 중에 남자 보살 있어요. 새까만 놈, 악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 보살 이름을 딴 산이 하나 있어요. 저기 연천에. 그래서 여기는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 가려고 하는데 입산 통제가 돼가지고 차가 막 돌아가고 겨우 올라갔다 중간쯤 갔다가 차를 돌려서 내려왔어요.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갈 길부터 막아놨기 때문에 편도로 8km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체력도 시간도 안 되니까 못 가고 다른 산으로 왔어요. 좀 낮은 야트막한 산으로 와서 2월의 마지막 산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뭐 이 예배 다 합방하니까 1시간 정도 그 산 위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 중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미스터 리가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율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운지. 작년에도 제대하고 한번 산에 가서 차하면서 율동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갔을 때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오늘 그래서 2곡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저번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해서 이번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해서 2개를 준비했다. 2개를. 그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세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다는 게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남자잖아요. 그리고 저만 혼자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굉장히 전문적인 춤솜씨는 아니에요. 그러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잘 춰 춤을 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정말 아까 전에 내가 한 40분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한 거는 부끄러울 정도로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이것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롭게 되면 말입니다.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만 아니라 모든 면에 억지가 아니라 절로 나오는데 그 깊이가 보는 사람이 바로 알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마음속 어딘만큼에서 나오는지 들어보면 바로 알아요. 새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의 심령은 이런 것이다. 그게 그 춤사의 하나로 그냥 바로 확인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할 때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볼 때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옆에 있던 야고보가 괴롭습니까? 요한이 찬송하면 저기 있는 도마는 뭐 신경질을 합니까? 아니라고요. 같이 뛰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새롭게 되시면 네가 세리였건 어부였건 농부였건 뭐 저기 뭡니까 이게 세상의 선동꾼이었건 간에 새롭게 된 사람 안에서는요 동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듣고 같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냐? 썩어져가는 옛 것이 없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막 계속 나온 거예요. 말에도 나오고 얼굴 봐도 나오고 움직임에도 나오고 밥 먹을 때도 나오고 모든 면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5절 읽어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그런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까닭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로서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참 새 사람입니다. 혹 부족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새 사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삶을 저마다 어떻게 해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함께해서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엇을 목적으로 또는 어쩌기 때문에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나는 뭐 삥 둘러서만 못해 하면서 남 싫어하는 소리만 막 계속하고 죽이는 소리만 계속하고 이런 식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진리로서 참말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해야 될 소리 하나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네가 살지요. 네 오른팔이 세지만 나도 거기에 매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면 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순식간에 나오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의가 진리가 이 사람이 거룩하게 하냐? 분을 내지만은 화는 나지만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가요 주님 앞에 분노하며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전부터 많이 들은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리를 깔고 눕잖아요. 잠을 자는데 분노로 자리를 깔고 눕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온돌에 깔고 자면 잠 자고 좋잖아요. 따뜻하게. 한겨울에 맨바닥이면요 자남 안 하죠. 얼굴 돌아가죠. 그런데요 분노를 깔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결과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다방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틈을 주지 않게 애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요 지성적인 의미에서요 감성적인 의지적인 문화와 종교와 습관과 여러 가지 다층 다각도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10년 후에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까? 닥쳐서 우리는 원래 믿음이 뜨거우니까 버티는 데도 있지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 예를 든 겁니다. 구체 예를 들 때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이 어느 정도 새 사람이 돼야 되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의 마음이 있어야죠.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남을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뀔 정도로 요게 성경에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내 먹을 거 말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새 사람. 찬송을 하지만은 입만 뻥긋뻥긋한 게 아니라 침이 튀겨도 하나님을 내가 호흡을 다시 찬양하겠다는 여기 새 사람. 빈곤한 자를 줄 수 있도록. 자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는데 담배 피는데 모인데 한번 가보세요.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담배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진짜 들을 것이 없는가. 그 많은 배움을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자기 언어에 그 배운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부패하고 썩은 대화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이냐? 덕을 세우는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선한 것이 나오게 하라. 왜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성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요, 지나가다 저 손 딱 드니까 갑자기 휙 들어서 죄질 생각이 번뜩번뜩 막 떠오르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진짜 큰 문제죠.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쳤지 않습니까? 여기다 도장 찍어준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2번 죽이는 자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욕보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을 근심케 하면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러한 일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는 이야기는 무정과 부패, 그러니까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다 보면 악독과 나옵니다. 악의가 거기도 나옵니다. 이 속에서 악한 마음이 솟아나면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남을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고 경노하고 또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악한 말을 욕을 막 계속해 나오는 것들, 이것들요 악한 마음과 함께 치워버리래. 입만 단속하지 말고요, 이 말이 나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워버려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여기서부터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요까지 가려면 앞에 것들이 차근차근 돼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요 32절은 되는데 31절이 안 되는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쭉 나갔다가 여기저기 뒤로 물러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들을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상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데요, 원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원한 거예요, 우리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내 피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리스도의 원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원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신 것 같이. 이 죄인들,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걸, 그 요청을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서로 용서하기까지. 용서는 큰 죄가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또 용서는요, 윗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로 신앙의 양심과 목양적 가치와 양심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싫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충고하고 책망한 저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 저 역시도 이 책망을 들을 만한 사람을 꾸짖어서 다시 돌이키고자 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지나쳤는가, 혹은 내가 너무 내 스스로 의로운 척 했는가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또는 진짜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되면 내가 의로운데 왜 의로운 나한테 뭐라 그래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목사가 또는 저 성도가 나에게 이를 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오해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좀 억울합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내 막을 서로 밝히고 오해를 풀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는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는 용서합니다 라고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이런 마음들이 쉽게 난답니까?
세상 어디서 이런 정도의 마음들이 저절로 자라나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들 아닙니까? 새 마음.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 어디까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요, 새 열매가 맺힙니다. 입술의 열매는 마음에서부터, 행위의 열매도 마음에서부터. 우리 다 하나님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또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라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구하여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던 것을 잘하면 되지, 그대로 하면 되지.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도요 산뜻한 새 기분이 가끔 필요합니다. 밖에서만 오는 자극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새 영혼의 아버지 새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이 새 기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도 좋은 향을 맡게 하고 정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서 선함으로 나타나기까지 주여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술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어느 만큼 주님을 향한 새 마음이 형성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